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1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겨울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 시기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벽을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따뜻하고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어딘지 모르지만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멀리 멀리까지 퍼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분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신이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따르기 어려운 말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의심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의심이 되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가족을 다 데리고 가축과 함께 모든 소유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7절 끝에 보시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또 8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꼭 교회만이 예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처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예배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기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농산물이 풍부하고 물이 좋은 곳이어서 모든 것이 풍부했죠. 그래서 기근을 면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먹을 것은 해결됐습니다만 걱정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 걱정합니다. 혹시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미리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의 고관들은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의 아내로 삼고자 하죠. 바로도 아름다운 사례가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잔꾀로 말미암아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잔꾀를 부리다 보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속이거나 감추거나 그렇게 잔꾀를 쓰다 보면 오히려 그 잔꾀가 자기를 더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결국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하나님께서 사례를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큰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바로 왕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재앙이 바로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결국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어찌하여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 왜 이렇게 거짓말하였느냐 왜 속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왜 그랬느냐라고 바로가 질책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럽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기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들만큼이라도 잘 살아주시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더 크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군요. 자녀들이군요. 하나님의 사람답군요. 참 멋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아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